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길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견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나의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장하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 사람, 박형규는 작아지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작아지고 누가 드러나고 누가 커지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흥하여지고 드러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나는 깎여 나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가치,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버린다. 반만 맞은 거죠. 우리의 버림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버림이 아니에요. 더 탁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투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투자다. 왜냐하면 더 높은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철저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순간순간 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려내는 삶의 궤적은 욕심을 따라 효율을 추구하여 걷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효율적으로 그려내는 사람들의 그림은 보통 어떻게 그려질까요? 내 욕심의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다 말하면서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방해물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낸 그림에는 직선은 있지만 그 안에 조화도 없고 그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어우러짐이 없지요. 모두가 나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죠?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동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걸어가요. 그래서 그 길은 구불구불합니다. 때로는 휘청거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아주 짧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원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 그 광야 여정이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 걸으면 15일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구불구불 왔던 길을 다시 가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세대를 다 사용하여서 15일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삐뚤삐뚤할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곧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 여정에 그려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곡선이 있고요. 조화가 있고요. 어우러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어요. 누군가가 앞서가면 내가 그 뒤를 받쳐주고 누군가가 높아지면 내가 그 아래를 받쳐줘서 더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낮아짐을 힘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려내는 인생 여정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혼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는데 저와 아이들이 함께 그 목적지로 다 같이 도착하는 거예요. 구불구불 가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최소한 우리 막내는 못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어른의 걸음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걷고 맞춰 걷고 동행하며 걷고 때로는 등에 업고 걷기 때문에 느리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려내려고 꿈꾸는 영광의 궤적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궤적. 네, 인생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궤적을 그려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편의 방식으로 양육받으셨어요. 지혜가 더해가시고 교육받으시면서 부모가 하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돌봄, 또 그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술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자, 가서 물 좀 떠오세요. 그리고 물을 떠왔더니 자, 이제 연회에 갖다 주세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사람들은 무엇을 맛보게 되었죠? 가장 맛있는 포도주. 이 땅 가운데 다시 없을 극상의 포도주, 그 천상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낮추시며 돌아가는 방식으로 귀찮음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모자람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 공생애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공공의 삶,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첫 시작과 선포, 일종의 출사표예요. 대선주자가 대선에 나가기 전에 출사표라는 걸 하죠. 이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가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가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머무셨던 땅에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이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사람들 속에 마리아 아래에 양육받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셨어야 됐어요. 왜일까요? 산에서 30년 동안 꿀을 먹고 음식을 먹고 지내시다가 내려오셔서 말하는 거죠. 내가 산에서 30년 동안 수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종교적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종교적 당위성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면을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히죠? 이야,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사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구나.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서 책을 덮어놓고 책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갑자기 우리 재하가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가져오더니 성경 착착착 이사야를 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서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야, 쟤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딱 이 장면이에요. 야,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쟤 글을 배웠어? 쟤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읽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하하, 오직 놀라셨죠? 이럴 때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이 말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나사렛에 오실 때마다 반복돼요. 또 언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다투시고 또 말씀 맡은 자들 율법학자들과 다투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후에 유명해지신 후에 그의 땅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죠. 야, 쟤가 그 유명한 예수라는 애야? 쟤 우리 알잖아. 우리 쟤가 어떻게 컸는지 알잖아. 쟤 똥기저귀 갈아보는 건 내가 다 봤는데 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맞아?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나사렛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의 방법과 절차와 일을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짊어지고 감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변론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있지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약 헬라어 사전에서 해 또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기간, 그 은혜로운 시간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노라 땅땅땅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될 것이고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었던 희년, 그 주빌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 제정된 하나의 해인데 7년이 지나가는 그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로서 섬기게 되면 교수의 7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연구하거나 쉼을 가지면서 다음에 7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주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간, 은혜의 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죠? 7, 7에 49, 49년째가 되면 1년을 더 쉬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해를 더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땅을 거래했던 것도 땅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사 갔던 자들도 노예되었던 자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 은혜의 해, 바로 그 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 희년 사역, 회복 사역의 시작이었음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완성, 영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하고 완성적인 그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내 맘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쟤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애잖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다 아는데 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누가복음 4장 18절, 7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고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사역을 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까?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원하고 찾느냐? 그는 왕궁에 있다. 네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보는지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았지.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너는 보았지.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지. 나병한 자, 한센병 걸린 자가 고쳐지는 것을 네가 봤지.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보지 않았니?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누구일까? 오히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주장의 근거로서 사람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아니요, 저는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명령하십시오.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 사람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 시간으로 종이 나았습니다.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모든 그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사유화하고 내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가 보이는데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의 종교 권력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 나 존경하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다 옳다는 거 믿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제 교회에는 정년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목사를 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내 설교만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과도 다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능력이 사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도 자기 변론을 위하여서 능력을 쓰거나 자기 변론을 위하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믿지 않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고 이제 죽음의 근거를 찾으려 할 때 그때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그러니까 얘는 십자가형이다. 딱 그렇게 자기의 유죄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 한 번이었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군중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능력을 쓰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을까? 철저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겸손한 모습을 이겨내고 말씀 앞에 나온 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내 삶에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의 자리에서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때에는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능력과 내가 가졌던 사회의 권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권위를 부리지 않고 목사가 목사로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텐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는 권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낮게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권위를 부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권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은 이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월한 자리에 서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 줄 서세요. 자, 여기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손 모으고 아멘 하면 한 숟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애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것이 조금 더 구조화되는 거죠. 구조화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면 내가 음식을 나눠주기 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날로 애찬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하고 구조화시키면 한 사람이 없어져도 내가 나는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 섬기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일을 함께 참여하여서 선한 일이 끝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선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선을 구조화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한 사람이 하면 주먹구구식이죠. 그런데 그걸 여러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조금 더 실전적이고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회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힘들 때, 지쳤을 때, 그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섬김이 멈추게 되겠죠? 그럼 교회의 공동체가 당장의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시스템화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권위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전파되고 그 땅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구조화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쓸데없이 권위를 부리고 쓸데없이 권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법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목적을 벗어난 이상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인 단체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지 다른 권위가 필요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 역시 그 안에서 권위 자랑하고 돈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섬김의 씨앗이 더 잘 열매 맺도록 힘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건과 거룩에 대하여서 설명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제가 고아와 과부가 누구라고 말했죠? 고아와 과부는 이 혈연적인 부분으로서 단절되어서 혼자 동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변론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대신하여서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자들,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권위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들을 휘두르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결함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제가 지금 자꾸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다음 세대의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돼도 제가 했던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낼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낼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종교 권력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위를 드러내고 내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명함 만드는 거예요. 명함을 만드는 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복음 전할 때 교회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막 이력서라고 해서 막 이렇게 써요. 근데 뭘 써놨냐면 금식기도 몇 회, 며칠간 뭐 어디서 뭐 했고 저기서 뭐 했고, 그러한 것을 드러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나를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나팔을 들고 막 드러내라?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감추어라? 그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섬김에 대하여서는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래야 그 상급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다. 그러면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드러내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받았잖아.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런 십자가의 진리일까요? 십자가의 진리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신앙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을 읽고서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나이브하게 읽고 이걸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상하다. 왜 이런 거지? 그러면서 윤리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윤리적이지 않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권위를 부리기는 하는데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라볼 수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 믿는 목사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목사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목회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구조화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구약에도 써있고 신약에도 써있고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두껍고 많이 써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없애버리는 만큼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데 그들을 돌보아주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변론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라고요. 변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해 주는 것.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움이며 공의로움이다. 왜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왜 두드려 맞았냐면 다른 걸로는 안 맞아요. 오히려 그냥 꾸중만 듣고 말아요.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초리 맞는 날이에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유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갔는데 거짓말에 대하여서는 아주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떤 날 실수로 공부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제가 한 번 그랬거든요. 새벽 2시까지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공부를 해버린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도.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안 주무시고 계신 거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때 맞았어. 그날 맞았어요. 아 진짜 공부했는데. 행실이 믿음을 주지 못했던 거지 그때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때때로 진실이라도 정말 믿지 못할 진실을 행하면 믿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평소에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목회자는 써 있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것을 말해서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이 없으면 굶으면 돼요. 굶어서 죽을 것 같으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까치가 와서 먹을 걸 준대요. 까치가 먹던 거니까 내가 먹기 좀 싫을 수 있겠지. 준대요.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고 없으면 말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만 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 일을 행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대단한 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는 것만 말하자 딱 이것만 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이 뭐냐면요. 야, 딴 말 하지 마. 우리 성경만 말해. 딱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가 개혁됐어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땅,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해법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만 말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권위를 위해서 내 권위를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자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습관만 버리면 돼요. 이전에 거짓말했던 게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종교는 개혁되고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억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거 앞뒤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팩트를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사실을 말하세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벨상을 타겠습니다. 아니요, 타지 마세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은 선포와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바꿔먹고 그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1,000번째 헌금을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서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걸 행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러셨듯 제정하신 날에 성경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셨고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도우셨고요. 섬기셨고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거나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력서에 적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은요, 여러분,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섬김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통해 이용한다면 그것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야,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좋은 목적을 위해 한 거니까 거짓말 아니고 나쁜 거 아니지 않겠어? 아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을 덮어쓰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진실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